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수요일입니다. 10월 한 달 수요일 영상 예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고요. 우리 10월 11일입니다. 수요일 영상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으며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 또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삶에 잠시 멈추어서서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깨닫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픈 메시지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말씀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며 또 우리의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깨끗이 정화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소서.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 붙들고 하루 승리하게 도우시고 특별히 연약한 교우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하루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입니다. 크게 하셔야 돼요. 더 올려주세요.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4페이지 예레미야 9장 1절 페이지 수로 1064페이지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고 또 울었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9장에 예레미야의 울음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구약의 예언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 두 선지자 예를 들어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소망에 대한 선포도 있지만 선포의 주된 말씀은 죄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미슈파트라고 하는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쯔다카라고 하는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치러했던 죄의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룩의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불리지만 이 둘은 다 같이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정말 부지런히 예언을 하도록 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기 때문이고 또 당장이라도 돌아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기보다 언약에 순종해서 복되게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어느 부모가 매를 들고 자식을 때릴 때에 그 자식이 진짜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비록 부모가 매를 들지라도 그 자식이 그 매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철이 들고 잘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전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백성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픈 메시지만 그 말씀을 증거했고 또 선포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마다 아마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하긴 했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성취되니 어찌 선지자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참 예언인가 거짓 예언인가 판가름할 수 있는 건 그 예언이 응답되는가 성취 여부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예언은 반드시 꼭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루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흐르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을 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나십니까? 7장을 묵상했는데 그 7장은 성전 설교라 일컬어집니다. 그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성전을 올라가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섬기는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구약의 예언서, 구약의 선지서 중에 두 기둥을 택하라 그러면 아마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선지자의 그 양대 기둥과 쌍벽을 이루는 메시지라 또 선지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 동시대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의 말씀을 증거했던 13대 왕 히스기야 왕 곁에 서 있었던 선지자였고요. 예레미야는 지난주도 막 묵상했듯이 5명의 왕에 걸쳐서 섬겼는데, 그 시작이 바로 히스기야의 증손인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16번째 왕과 함께했던 선지자입니다. 두 선지자는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태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100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의 사역이 끝났던 시대와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작했던 그 시간 간격도 60년에서 7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읽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 그리 큰 차이가 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째 이 두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렇게도 비슷할까요? 예레미야가 아마도 이사야의 사역과 이사야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듯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왕 직전에, 히스기야 왕에 올랐던 1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유다 왕국에 심판이 임할 것이더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 므낫세는 이 선대의 왕들보다, 어떤 왕들보다 더 악하고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멀어져 가고야 말았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올랐지만,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8살 된 어린 나이에 요시야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므낫세나 아몬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유다 왕국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 최고로 선한 왕이, 의로운 왕이 됐습니다. 자,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왕족이었던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게 되는데, 아마 요시야가 신앙개혁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후원자는 바로 이 선지자 스바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시야 왕 옆에서 있었던 또 다른 한 선지자, 그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지난주 역시 말씀 나눴듯이 예레미야가 20대 초반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가 바로 요시야가 왕에 오른 지 13년 되던 때, 20대 초반, 예레미야도 20대 초반, 거의 동갑의 또래였던 겁니다. 그러니 신앙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힘썼던 요시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 땅이 서가기를 원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요시야와 예레미야 사이에는 아마 신앙의 동지의 영적인 그런 끈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왕들 중에 보기 드물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지만 홀로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쌓였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게 그리 쉬웠겠습니까? 그래도 외롭지만 의로운 길을 걷는 요시야 곁에는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잠시 유다의 멸망을 늦추시죠. 그의 시대, 요시야의 시대에는 유다의 비참한 멸망을 눈으로 보지 않겠다고, 평안히 무덤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요시야는 안타깝지만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기록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왕의 죽음을 보고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슬픈 애가를 불러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하게 하지요. 예레미야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유독이 읽은 9장 1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눈물과 통곡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1절이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10절에 보면은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18절에 보면은 그들도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19절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자, 눈물의 선지자의 그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티고 자존심 세우고, 아니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강하게 자존심을 세우고 스스로 강한 척 하지만 그게 어디 끝까지 갑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부르짖는 울음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악한 유다 백성들은 울 줄을 몰랐는지 아니면 눈물이 말랐는지 울어야 할 때 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없는 완악한 백성, 유대의 백성들에게 눈물을 가르치시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교만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울음꾼을 불러서라도, 돈 주고 울음꾼을 불러서라도 울며 자복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울 줄을 몰랐고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단단한 마음을 가진 교만한 백성들이 울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알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눈물의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민족의 멸망을 눈앞에 앞둔 선지자가 소리 높여 울며 부르짖은 슬픈 노래죠. 그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인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어할 때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또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는 오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쟁과 재난 속에 있는 세상과 그리고 분열과 근심 속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며 또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이 가장 무섭다 하지 않습니까? 우는 자가 가장 어찌 보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을 기대하고 평안을 구하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임하기를 또 소망하면서 울고 또 울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담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래도 그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된 걸음걸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지 않으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대신 울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인류가 죄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니 주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우시고 강하게 힘있게 그렇게 서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도우시며 오늘도 이 땅의 슬픔과 전쟁과 고난당하는 자들과 재난 가운데 하나님 절망하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눈물 지으며 또 눈물 가운데 기도하며 또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 터진 전쟁들, 아프리카 땅에 임한 기근들, 아프가니스탄에 임한 지진들, 오늘도 이 세상에 참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되 그 눈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며 연약한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들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일터들마다 영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물결과 하나님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져가는 저희들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한복판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울고 또 울었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울게 하시고 울어할 때 울지 못했던 유대인처럼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와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10월 한 달 영상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는 제가 출타를 하는 관계로 영상 예배 아마 준비하고 가려고 애를 쓰겠지만은 혹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음 수요일
은혜 시간, 기도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특별히 주영 권사님 리헵 센터로 옮기셔서 좀 회복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이조영 권사님도 수술 후에 약간 폐렴 증세가 와서 많이 좋아지긴 하셨지만 아마 드시지 못하시고 그래서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안의 또 하루 되시고, 토요일 날 아침에 또 주일 날 예배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